왜 동방번개에 대항할수록 마음이 더 괴롭고 불안하기만 한 걸까? 혹시 동방번개와 맞서는 게 잘못된 건가? 정말 주님이 오셨단 말인가? 주님을 믿어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거역하면서 제 관념대로 주님을 단정짓고 대적하고 교회를 봉쇄하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말세 사역을 받지 못하게 했던 죄가 한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제 행동들이 떠오를 때면 가슴이 칼로 에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90년대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는 교회 리더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신앙의 기초는 오직 성경이니 성경대로만 믿어야 한다. 자연히 저도 이 말을 마음에 새기게 됐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제대로 잘 알아두면 비전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봉독을 했고 또 믿음의 선배들한테 가르침을 구했죠. 한 번은 믿음의 선배가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성경을 사모하는 걸 보니 주께 크게 쓰임받을 거라고요. 솔직히 새신자로서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큰 격려가 됐어요. 그러니 성경을 더 높이 보게 됐죠. 그때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성경을 보았고 집안 곳곳에다 성경 구절을 붙여놨어요. 그냥 시간만 나면 구절을 보거나 외웠고 심지어는 밤에 잘 때도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잤어요. 행여 주님이 밤중에 오시면 성경을 들고 맞이하려고요. 아, 네. 어쨌든 성경을 절대 안 놓을 거였어요. 그 정도였어요? 네. 몇 년 후에 전 우리 도시 성령 은사파 교회 핵심 교육자로 임명됐고 300개가 넘는 예배소를 맡게 됐죠. 제가 성경을 너무 높이 봐서 형제 자매들한테 늘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리고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건 일용할 양식처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성경이에요. 항상 성경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진짜 주님을 믿는 겁니다. 아,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언제 들어보셨어요? 그게 1997년쯤인데 동북지방 교회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늘어나서 우리 교회 위의 리더가 긴급 동역자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때 동방번개를 모함하고 정죄하는 흑색 선전 자료를 가져와선 하는 말이 지금 동방번개라는 교파가 있는데 주님이 육신으로 돌아오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또 새 말씀을 선포하셔서 두루마리 책을 펼쳤고 성경은 뒤처진 거니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봐야 공급받는데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수천 년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성경만 봐왔어요. 성경 외에 하나님의 다른 말씀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늘 성경을 지켜야 합니다. 아니면 주님을 배반하는 거라 주님 오실 때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때 저도 리더의 말을 듣고 맞다고 공감이 됐어요. 속으로 그렇지. 주님을 믿는다면 모든 걸 성경에 따라야지. 동방번개에선 성경조차도 안 본다니 그건 주의 도에서 벗어난 거잖아. 내가 앞장서서 성경을 지켜야 해. 언제든 성경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위에 리더랑 3일간 계속 모임을 했는데 다 동방번개 대비책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 모임에 가니까 제 책임이 더 커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위해 동역자들과 어떻게든 동방번개를 막으려고 교회를 봉쇄했고 예배 때마다 어떻게 동방번개를 방지할지 강조했어요. 심지어 교회의 금식 기도를 선포하면서 동방번개에서 양을 훔치지 못하게 기도하랬어요. 교회를 봉쇄했을 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나요? 있었죠. 얼마 후에 한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동역자 한 명이 동방번개를 믿는데 자기가 맡고 있는 예배소에서 잘 믿는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밥도 안 먹고 뛰쳐나갔어요. 아, 가서 보니 40명 정도 되는 예배소에 19명이 준 거예요. 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군요. 네. 문제는 그분들이 그 안에서 다 열심히 믿던 분들이었어요. 좋은 양들을 동방번개가 훔쳐갔다는 생각에 너무 심란하고 속상했어요. 정말 동방번개가 만만치 않구나. 며칠 만에 좋은 양들을 다 훔쳐갔잖아요. 그래서 전 그분들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동방번개에서 주님이 오셨다고 하고 새 말씀을 하셨다는 건 미혹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은 다 성경에 있고 성경을 떠난 건 주의 도를 떠난 거라서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게 될 거라고. 그럼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냐고. 빨리들 회개하라고 했어요. 아, 그분들은 뭘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 다들 들을 줄 알았는데 글쎄 장자매라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형제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경에 있다는 건 사실에 맞지 않아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있어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구절에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계시록의 예언에도 주님이 오시면 책을 펼치고 7인을 떼시고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세에 하실 말씀이 미리 성경에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다 성경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글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난 생각 못했지? 그때 그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재림 예수세요. 인류를 심판하고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계시록 예언의 두루마리 책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건 배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고 어린 양을 따르는 거예요.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요. 형제님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읽어보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근거가 있는 말이네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떠셨어요? 그때는 어떻게든 설득할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말들이 들어올 리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손에 들고 흔들면서 그랬어요. 성경을 아니까 필요 없어요. 성경을 떠나면 다 이단이고 구원도 없어요. 그렇게 연거푸 7일 동안 매일 가서 설득을 했는데 제가 아무리 뭐라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더라고요. 결국엔 한 사람도 못 데리고 나왔어요. 아, 그때 좀 뜻밖이었겠네요. 정말 뜻밖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많은 형제 자매들이 다 동방번개로 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동방번개의 책만 봤다 하면 말려도 소용없는지,
정말 리더가 말했던 것처럼 책에 최면제라도 들어있나? 근데 다들 다 정상이지. 이상한 게 없었고. 하나같이 믿음도 굳건하고 멀쩡했어요. 교재 내용도 높으니까 반박할 게 있어야죠. 아휴, 그땐 너무 궁금했어요. 동방번개 책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고 싶었는데. 근데 성경을 떠나면 주님을 배반한 게 되는 거고 구원 못 받으니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19명을 전부 출교했어요. 그리고 다른 예배소에 그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고 했고, 다른 동역자들한텐 양떼를 잘 지키라고 하고, 동방번개 믿는 사람 있으면 출교시키랬죠. 너무 심하게 봉쇄하셨네요. 그래서 어땠어요? 소용이 없었지요. 아무리 그렇게 봉쇄하려고 해도 결국 동방번개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만 갔어요. 거의 매일 나가니까 막을 수 없었죠. 그땐 정말 딴 건 다 제쳐두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득하러만 다녔는데 결국에는 한 명도 못했어요. 게다가 또 놀랐던 게 얼마 안 돼 저랑 같이 섬기던 동역자 왕 형제까지 동방번개로 간 거예요. 정말 너무 의외였어요. 그 형제도 저랑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은 동방번개를 막을지 대책을 세우곤 했는데 글쎄 그런 사람이 거기로 간 거예요. 그때 화가 나서 따지려고 형제한테 갔어요. 아니, 동방번개가 성경에서 벗어난 걸 알면서 왜 믿냐고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예전엔 저도 리더의 말만 믿으면서 동방번개의 말씀을 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대적하고 정죄만 했어요. 그러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았는데 성경에 있는 많은 비밀을 다 열어놓으셨더라고요. 또 죄에서 정결케 되는 길도 주셨고요. 이 말씀이 바로 진리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림 예수세요. 형제님도 한번 읽어보세요. 아휴, 그 자리에서 바로 말을 끊어버렸죠. 그만하세요. 보니까 미혹됐는데 저까지 미혹하지 마세요. 형제가 무슨 말을 해도 난 절대로 동방번개 책은 안 봅니다. 그리고는 문을 꽝 닫고 나왔어요. 그 후에 동역자 류 형제가 다른 지역의 많은 교회에서도 100명 이상이 동방번개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동역자들도 자기들이 관리하는 지역에서 매일 좋은 양들을 동방번개에 뺏기고 설득해도 안 된다고 했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실 좀 놀랐어요. 그러니 동방번개의 도가 대단해 보이고 정말 주님이 오셨나 싶었죠. 아니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고 굳게 믿겠어요? 그럼 알아보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안 했죠. 제가 관념이 강했거든요. 그때 저는 우린 성경대로 주님을 믿어야 하는데 동방번개에선 성경을 안 본다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전 알아볼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럼 그 많은 형제 자매들이 설득해도 왜 돌아오지 않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은 해봤는데 이해가 안 됐죠. 근데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형제 자매들이 동방번개를 믿고부터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높아진 거예요. 제가 매번 할 말을 잃었거든요. 그게 아마 9월쯤일 거예요. 리 형제라는 핵심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동방번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성경을 들고 동역자 4명과 찾아갔죠. 만나자마자 다른 말도 안 하고 그냥 퍼부었어요. 당신들 대체 양심이 있냐고.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다 잊었냐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냐고. 무슨 좋은 걸 받았냐고. 돈을 받았냐고요. 근데 형제가 웃는 거예요. 돈은 아니고 진리, 생명을 주셨어요. 아휴,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죠. 아니, 어떻게 생명을 줍니까? 성경을 떠나면 주님을 배반하는 건데 무슨 진리,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진리와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꾸짖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근데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지 않는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일 뿐 그 안에 영생이 없다고 하셨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진리, 길,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진리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형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반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또 체면도 있고, 아니 예전엔 내가 설교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어디 날 지금 가르치고 반박하는 건지. 또 내가 성경을 본 게 얼만데 아무렴 당신들보다 내가 모르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성경 이론을 아는 걸 대단히 여기면 겸손히 구하기 힘들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성적이지 못한 말을 했어요. 하여간 어찌 됐든지 성경을 안 보면 다 지옥에 간다고 했죠. 그리고 같이 간 동역자들도 어떻게든 말려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설득해도 형제 내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죠. 나중에 집에 가서 그 형제 말을 생각해 보았어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 믿은 형제 자매들이 예전에는 성경을 저보다 알지도 못했고 제 설교를 듣던 사람들인데 동방번개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말문이 막힐 정도로 질문을 하게 되니까 너무 궁금해져 동방번개가 참 도인가 싶더라고요. 근데 이 생각을 부정해버렸어요. 아닐 거라고. 성경을 떠나면 주님을 배반한 건데 전 주님께 들림 받을 때까지 성경만 붙들기로 했죠. 아, 그럼 그렇게 열심히 믿던 분들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설득해도 안 될 때 진지하게 생각해 보진 않으셨어요? 뭐랄까요. 저한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대적하는 일을 많이 하진 않았겠지요. 그땐 동방번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니까 예배 때 아예 설교를 안 하고 완전히 동방번개를 반대하는 부정적인 자료를 가지고 동역자 모임이나 주일 예배에서 그것만 강조하고 동방번개를 알아보지 못하게 겁을 주었죠. 심지어는 다른 교회 동역자들이랑 같이 연합해서 동방번개를 반대했어요. 일단 어느 형제 자매 집이든 동방번개에서 복음을 전하러 왔다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쫓아냈어요. 어떤 때는 자전거로 가면 너무 느려서 온 시내를 택시 타고 돌아다니면서 쫓아냈어요. 그때는 그게 주님의 양들을 지키는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걸 위해 목숨을 버린데도 아깝지 않았죠. 근데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건 죽기 살기로 막을수록 교회에 일이 생겼어요. 일이요? 네. 1999년 8월에 교회에서 단체 세례를 받게 됐는데 많은 형제 자매들이 공안국에 잡혀갔어요. 또 2000년 8월엔
저랑 동역자 셋이 세례를 하고 있다가 공안국에 잡혀갔어요. 아예 저희 집까지 수색해서 있는 헌금을 다 몰수해 가버렸어요. 아휴, 유치장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항상 어디 가서 설계하고 복음을 전하던 절 데리고 다녔던 믿음의 선배 강자매랑 오형제, 둘 다 양떼를 지키려고 동방번개를 반대하고 교회를 막았어요. 어찌 보면 주님께 충성한 자들인데, 글쎄 생각지 않게 두 사람 다 암에 걸려서 엄청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또 한 번은 98년에 200명 이상이 모이는 대집회가 있었는데, 글쎄 동역자 한 명이 거기서 귀신이 들린 거예요. 아무리 모여서 기도해도 귀신이 안 나가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도는데 왜 교회가 그렇게 평안하지 않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전 주님을 따르면서 직업과 가정을 내려놓고 주의 일을 했고, 교회의 모든 일에서 항상 앞장서고 주의 도를 지키고 양떼를 지키려고 했는데 왜 주님의 보호와 축복이 없을까 싶었고, 왜 동방번개에 맞설수록 마음이 더 괴롭고 왜 그리 불안하기만 한 건지, 동방번개와 맞서는 게 잘못된 건가, 정말 주님이 오셨나 싶었죠. 7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거의 매일 잠을 설쳤고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왜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난 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유치장에서 나온 후엔 교회가 점점 황폐해지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교회가 왜 이런가요? 교회는 주의 보혈로 사온 건데 왜 외면하십니까?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양떼는 더 흩어지고 동방번개를 반대할수록 더 망가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수습하고 교회가 부흥될까요? 주님, 제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교회는 계속 엉망이었어요. 또 잡힐까봐 동역자들도 흩어지고 숨었고 교회는 어지럽기만 하고, 예배에 오는 사람은 갈수록 줄었죠. 또 저도 설교할 게 없으니 주일 예배랑 수요 예배가 두려웠어요. 다들 설교 들으며 조는 게 뻔히 보이는데 방법이 없었죠. 기도도 안 나오고 믿음도 식었어요. 예전에 누가 어떻든 난 끝까지 주님을 믿고 사랑하겠다고 했던 그런 의지가 다 사라졌어요. 저도 조금씩 타락해져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카드랑 마작하는 법도 배워서 죄 속에 빠져 살았어요. 자주 성경을 품에 안고 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속이 너무 괴롭고 막막한 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땐 정말 자주 주님께 무릎 꿇고 울면서 간구했어요. 주여, 주여, 어디에 계시나이까? 이제 죽을 것만 같습니다. 주님,
절 구해주시고 교회를 구하옵소서.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았겠네요. 그렇죠. 제가 제일 연약했을 때죠. 2002년에 주형제가 연락이 왔는데 그쪽으로 영성 회복하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솔직히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강해지기로 생각했어요. 주님께 감사하죠. 거기 가서 가만 보니까 2년 만인데 다들 영적으로 전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믿음도 더 좋아졌고요. 절 보고는 가족을 만난 것처럼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데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 주 형제가 영적으로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그게 마침 제 아픈 곳을 찌르게 됐죠. 어쩔 수 없이 그동안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다 말했는데 형제가 이렇게 교제를 해주더라고요. 형제님, 사실 거기만 교회가 황폐한 게 아니에요. 모든 지역에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식고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고 목회자는 설교할 게 없고 오히려 질투와 분쟁만 가득하고 교회가 다 분열돼서 주님의 함께 하심이 안 보여요. 또 대부분의 교회가 황폐해지는 원인도 알려주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을 읽어주었어요. 주 여호와께서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보다시피 교회가 황폐한 원인 중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랬죠. 율법 시대의 말기에 보면 유대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유전만 지킬 뿐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나쁜 제사를 드리고 대놓고 성전에서 우양과 비둘기로 장사하고 돈을 바꾸고 성전을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니 제멋대로 행하고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었는데 결국 성전이 황폐해진 거라고. 그래서 성전이 그렇게 된 주 원인은 지도자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었고 주의 도를 버렸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새 사역을 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옮겨졌기 때문이랬죠. 그때 예수님이 성전 밖에서 은혜 시대 사역을 하셨는데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주님께 양육을 받게 된 거래요. 주님께 죄를 자복하면 용서받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됐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역을 거부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정죄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을 따른 사람들은 성전만 지키다가 자연히 하나님 사역에서 도태되고 어둠 속에 버려진 거래요. 그때 교제를 듣고 어떠셨어요? 여기까지 들었을 땐 교제가 정말 빛비춤이 있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아니, 형제가 말한 그 구절들은 나도 많이 본 구절인데 난 왜 깨닫지 못했나 했죠. 근데 그 형제 자매들은 젊은 나이에도 교회가 황폐해진 원인을 분명하게 교제하니까 어떻게 안 건지 너무 궁금해서 잘 들어봐야겠다 했죠. 그때 주 형제가 그랬어요. 율법 시대 말기에 성전이 황폐했던 것처럼
오늘의 교회가 황폐한 것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새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설마 형제도 동방번개인가? 거기 말씀이 높다던데 나도 미혹되면 어쩌나 싶었죠. 그 순간 너무 긴장되고 계속 갈등이 됐어요. 이걸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들으신 거죠? 네, 그땐 저도 교회가 황폐한 걸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몇 년간 국내나 외국이나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금식 기도하고 별의별 방법을 써도 소용없었고 오히려 더 황폐해지기만 했어요. 근데 거기 형제 자매들은 믿음이 넘치고 사랑이 있고 설교에도 빛비춤이 있었죠. 성령의 역사와 인도가 없다면 그렇게 좋아질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그들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킬 방법만 찾아도 살 길이 생기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기회를 잡기로 했어요. 동방번개 사람이라도 전 성경을 아니 미혹되지 않을 거라 두렵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 교제가 성경에 잘 맞는 내용인지 들으면서 성경에 대조했지요. 아, 듣긴 해도 마음엔 경계심이 많았던 거네요. 그렇죠. 그때 주 형제가 교제를 이어갔는데 아모스 4장 7절, 8절을 읽더라고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엔 내리고 어떤 성읍엔 안 내리게 했더니 땅 한쪽은 비를 얻고 한쪽은 얻지 못해 말라서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에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했으나 내게로 오지 아니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이 구절에 한 성읍엔 비가 있고 한 성읍엔 없다고 했는데 그건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다 거두시고 새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역사하신대요.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른 사람은 성령의 현실적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얻지만 하나님의 새 사역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 사역에서 버림받고 도태돼 어둠에 빠진다고요. 형제가 이렇게 교제를 해주니까 그 원인이 뭔지를 바로 깨닫게 됐어요. 교회가 황폐해지는 원인은 하나님이 새 사역을 하시면서 성령 역사가 옮겨진 거였죠. 어쩐지 그동안 주님의 함께 하심을 못 느끼고 영적으로 캄캄했거든요. 무슨 무적행에 빠진 것처럼 소망이 없었고 삶이 너무 괴롭기만 했었지요. 그때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르면 다시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얻을 수 있다니까 얼른 형제한테 물어봤죠. 형제님, 어떻게 하면 어린 양의 발걸음을 따르고 성령의 역사를 얻을 수 있죠? 형제가 그러더군요. 계시록에 7번이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다고요. 이 예언은 하나님이 말세의 교회들에게 또 말씀하신다고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르고 어린 양의 잔치에 참석한 거랬죠. 그리고는 책을 한 권 꺼내 그랬어요. 이 책의 말씀이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책을 다 보면 알게 될 거라고요. 책을 받아봤는데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이었죠. 글쎄 동방번개의 책인 거예요. 순간 전 멍해졌어요. 솔직히 동방번개 사람들이랑 거의 5년을 싸웠지만 실제로 부딪힌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만났구나. 그리고 동방번개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설득해도 돌아서지 않던 게 생각나면서 긴장되다 못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주님,
여기서 꼭 저를 지켜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과 주의 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고. 성경 외엔 하나님의 다른 말씀이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을 떠나면 이단이고 주님을 배반한 거라고요. 그러니 더 못 있겠더라고요. 그냥 확 일어나 버렸어요. 그분들이 뭐라든 귀에 안 들어왔죠.